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19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종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너무 성전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는 몇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들이 본대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거창한 의식 너머에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그 찬란한 그 성전을 보고 단순히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매매하는 일들이 성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면은 외행적인 것이나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 사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외행이 작고 초라해도 그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주님은 흡족하시겠지만, 아무리 외행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 속에 불신과 욕심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내면을 보시고 속 사람을 보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 내면을 보고 그 중심을 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 전에 제자들이 겪을 일과 그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출몰할 것이고, 진짜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난리와 분쟁과 전쟁과 재난, 역사적인 격변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잘 대처하라고, 잘 견뎌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를 앞세우고 왜곡된 종말론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유사기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고 오는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사이비 이단들이 수없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기독교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헛된 기대나 지나친 두려움을 주입하는 소리를 걸러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박해받고 무고하게 재판을 받을 제자들에게 뛰어난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입에 담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박해의 장소인 감옥과 법정은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잡히고 투옥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입술에 할 말을 주님이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산다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터나 섬김의 현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모욕당하고 위협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언변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을, 우리가 할 말을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자들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도 말고 진리를 담대하게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위축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려면 외롭고 고달프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영혼을 지키며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미움과 박해를 우리는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할 때,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너무나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보는 시선과 예수님의 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며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며 주님처럼 내면을 보는 그런 지혜를,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 살아드리는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외적인 것, 우리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내면과 그 중심을 늘 살피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이 늘 집중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간구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모든 간구와 그 소원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시며 아름다운 기적과 표적과 권능과 능력으로 죄인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쏟아놓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